안녕하세요. 5월 22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데니스 레이는 일생일대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일은 기도로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장 11절로 27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와요. 하나님의 뜻을 위한 선택, 문제를 해결하는 조력자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은 내용만큼 전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밧세바는 자신을 여종이라 겸손히 칭하며 다윗에게 그가 기억할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 이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는 상황에서 밧세바는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침착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합당하고 필요한 말도 좋은 태도라는 그릇에 담고 침착함이라는 포장지로 쌀 때 듣는 사람에게 유익합니다. 인생이 우리 뜻과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목회를 하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주저하지 않고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소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내가 가는 길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어느 순간 돌아보면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난다 긴다 하는 사람도 그 어떤 권력이나 능력도 다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을 따라가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의 조언과 묵상의 길을 기울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길을 찾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서 답과 길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심을 맛보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지혜와 잘 견뎌낼 수 있는 인내를 주십니다. 더 나아가 순금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련되어 꼭 필요한 곳에 쓰임받게 됩니다. 세상이 인정하는 똑똑한 결정이 아니라 어리석어 보이는 결정을 했습니까? 그 바보 같은 결정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셨다면 그 결정은 최고의 결정입니다. 본문은 밧세바와 나단이 함께 다윗을 설득하는 장면입니다. 이 전략은 나단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문이 나단을 계략을 부리는 부정적인 인물로 묘사한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다윗과 밧세바의 대화, 다윗과 나단과의 대화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나단이 하나님의 계획이 올바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모종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의 후손이 왕위에 오르고 성전을 세우며 하나님이 그 왕위를 영원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다윗 언약인 예언을 전하니가 바로 나단이었습니다. 즉 나단은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실현하실 때 사람을 쓰시되 그 모든 과정을 총감독하시는 분입니다. 본문은 독자들에게 왕권 쟁탈 상황의 모든 정보를 제공해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모호함을 더합니다. 이러한 모호함은 도대체 치열한 권력 투쟁 상황에서 다윗은 어떠한 결정을 내렸던 것인가와 같은 질문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복잡한 가운데서도 나단의 전략은 모호함을 교정하며 결국에는 상황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합니다. 본문은 이를 분명히 말하지 않지만 설령 다윗이 잘못된 판단을 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나단은 다윗이 상황 판단을 다시 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본문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어떠한 방해에도 실현하시며 완성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통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치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기 위해 성도 개인이 올바르게 나단처럼 영민하게 쓰임받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나단에게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어떻게 행동하며 말해야 하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은 지혜입니다. 올바른 공동체 의식을 가진 사람은 공동체가 위기를 만났을 때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위기에 처한 공동체를 위해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합니다. 자신의 책임을 다해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씁니다. 다윗 왕국이 왕위 계승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선지자 나단은 적극적으로 문제에 개입합니다. 11절로 14절은 밧세바와 협력하는 나단입니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추종 세력을 모아 즉위식을 방불케 하는 잔치를 벌이자 나단은 이 사실을 밧세바에게 알립니다. 나단은 일전에 다윗이 밧세바에게 솔로몬이 자신의 뒤를 이어 왕이 될 것이라고 했던 다윗 언약을 듣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 밧세바를 돕습니다. 나단은 노쇠해진 다윗이 판단력이 흐려져 그릇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옆에서 적극적으로 돕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도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이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분별하고 노력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단은 나라가 왕위 계승 문제로 혼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나단은 나라를 위한 선한 마음과 좋은 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선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밧세바가 다윗을 독대할 때 자연스럽게 들어가 말로써 그녀를 지원합니다. 공동체를 걱정하는 선한 마음에 지략이 더해지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비둘기처럼 순결하되 뱀처럼 지혜로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흔드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15절로 27절은 다윗에게 알리는 밧세바와 나단입니다. 나단은 다윗 왕에게 문제의 핵심을 말합니다. 그것은 온 나라가 늙고 쇠약해진 다윗을 대신할 새로운 왕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목하는 왕위 계승자를 공포하는 것을 더 미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단은 문제의 핵심을 바로 짚어주어 다윗이 옳은 결정을 내리도록 돕습니다. 나단은 당시 상황이나 자신이 느낀 감정이 아니라 다윗 언약을 근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미성숙함은 주어진 상황과 감정에 자신이 매몰되게 하여 바른 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고 어처구니 없는 행동으로 공동체를 어지럽게 합니다.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늘 계시 의존적인 삶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밧세바가 다윗 왕과 이야기하고 있을 때 사전에 약속한 대로 나단이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나단은 다윗 왕의 의지를 다윗이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이 진정한 왕의 뜻인지를 묻습니다. 나단의 이런 물음은 다윗이 자신의 언약과 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나단의 질문은 다윗이 바른 결정을 내리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혜가 담긴 말은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좋은 공동체 안에는 지혜로운 조력자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선하신 뜻을 따라 결정하도록 바른 분별력을 가진 지혜로운 조력자들이 역할을 할 때 공동체는 은혜 안에서 세워집니다. 나단은 다윗이 현명한 결정을 내리도록 현재 왕위 계승을 놓고 벌어지는 일에 대해 소상히 말합니다. 그런 후에 한 번 더 다윗의 의중을 확인합니다. 좋은 조력자는 나단처럼 결정권자에게 바른 정보를 전달해야 합니다. 결정권자가 정확한 정보 없이 순간의 감정에 영향을 받아 결정을 내리면
공동체 전체가 치러야 할 대가가 큽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정확한 정보란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내린 올바른 상황 판단입니다. 나단은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는 나라가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남의 일 보듯 방관만 하지 않았습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다 겪으며 세워지는데 문제가 생길 때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나단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공동체, 그리스도와 한 몸인 교회 공동체는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적극적인 마음과 신앙 고백적인 헌신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공동체를 세워가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선하신 뜻을 분별하여 온전히 순종하며 주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세상에 샬롬과 번영의 질서를 창조해냅니다. 그것은 사랑의 길입니다. 이사야는 침뱉음을 당하고 수염이 뽑히는 모욕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스라엘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신세인 그들이 온 세상에 빛이 되라는 소명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스라엘을 굳건하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슬기로운 이사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빛을 비추는 나라가 되기 위해 바벨론을 떠나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그의 주권과 섭리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 일에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들로 이 일을 하게 하십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나에게 힘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께 내가 감사하는 것은 나를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여겨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정호승이라는 시인은 벽을 내리칠수록 주먹이 벽이 된다는 것을 깨달은 후 손을 펴 그 벽을 사랑하기로 합니다. 내리칠수록 벽이 되던 주먹을 펴 따스하게 벽을 쓰다듬을 뿐이다. 벽이 빵이 될 때까지 쓰다듬다가 물 한 잔에 빵 한 조각을 먹을 뿐이다. 그 빵을 들고 거리에 나가 배고픈 이들에게 하나씩 나눠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인은 따스하게 사랑으로 벽을 쓰다듬어 벽이 빵이 되게 한 후에 물 한 잔, 빵 한 조각의 소박한 음식으로 자신을 먹이고 배고픈 이들에게 그 빵을 나누어 주기 위해 거리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극단에 머물면서 서로를 벽이라 여기고 망치로 부수려는 세상에 사랑의 질서를 창조해내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지혜가 가진 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권력자 10명이 가진 권력보다 더 나은 사랑의 질서를 창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지혜를 바르게 사용하는 조력자로 공동체를 세워가십시오. 그 일을 위해 매일 함께 해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통찰력으로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세상의 힘이 크고 강해 보여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기지 못함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주저함 없이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